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제 믿음이 막 시작을 했으니까 좀 잘하라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즉시 응답 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이렇게 계신 것을 이렇게 확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좀 더 믿음을 좀 가져보라고 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시기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이렇게 꼬이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내가 종교를 옮겨서 그런가? 내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옮겨서 그런가? 이렇게 또 착각을 하고 또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온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참 그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의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은 처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아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지금 축복과는 정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좀 배경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밭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이제 탈취를 하죠. 자, 이것을 알고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좀 듣지를 않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도 포기를 하죠. 자기가 이제 그 계승한 축복,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제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삭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아시겠죠?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 들었으므로 거기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 형태로 그 만나는 장면이 7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층계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층계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과 땅 이것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야곱이 본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늘과 땅이 어떤 그런 계단이 있어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뭐예요? 천사들이 하늘 층계를 타고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이후로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야, 놀랍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 서로 영어로 인터액션이라고 하죠. 상호작용, 그 상호 교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보았어요.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굉장히 큰 이 꿈을 보고 위로를 얻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모든 게 일이 꼬이고 있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당시 장자는요 다른 자녀보다 아버지 유산을 2배로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배는커녕 뭐예요? 지금 맨몸으로 도망가는 신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을 소유하기는커녕 지금 그 땅에서 축복받아야 할 그 땅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내가 외갓집에 갔다가 정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지금 개런티가 안 된 거예요. 이때의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축복이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아요. 야곱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처해 있는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예요? 사태가 더 악화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야곱처럼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도 되는가? 헛본 것이 아닌가? 헛들은 것이 아닌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허공에다 대고 세상 말로 헛장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그걸 체험을 한 겁니다. 언젠가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자, 그러면 질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면 좀 속 시원하게 시원하게 좀 이렇게 기도할 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잠잠하시는가? 여러분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격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인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룰 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줬다가는 더 그 인생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보지만 미래를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우리의 현재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좀 치열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거는 하나님께 지금 응답할 준비가 다 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홀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아직 그릇이 못 된 그 그릇이. 여러분들 주위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인생 확 쫙 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5년, 10년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70, 80%가 다 로또가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 산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핸들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딱 이게 로또가 당첨되니까요. 핸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지금 다 응답을 해주면 여러분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이 그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워낙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뚫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근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여자가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원에게 시켜서 비가 올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사원에게 나가서 한번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밖에 보니까 전혀 뭐 그렇게 하기를 6번.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사원이 돌아와서 저 멀리서 뭐 조그마한 게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름이 되고 큰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이 쩌리도록 간절히 첫 번, 한 번, 두 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꼼짝 않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기도 응답이 오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공산국가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독 베를린 그 장벽이 무너질 때에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했어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2000년도가 아니고 1990년이죠. 10월 3일 한국 개천절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꼼짝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 가만 보니까 얼른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38선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도하고 분들이 아는데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지금은 깜짝 않는 것 같지만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면 금방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는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기도는 자꾸 쌓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조짐이 없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 쌓아두시면 언젠가 그 쌓인 게 응답이 순식간에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인내를 쌓아가고 나는 믿음이 더 자라가고 기도는 응답은 또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기도할 때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하는 일들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걸 경험하셔야 돼. 이거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귀한 예배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귀한 날에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는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목사가 김재 목사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이 절기설교예요. 절기설교. 다 잘 아는 건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는 건데 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짤막하게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참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을 보면 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야곱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을 텐데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한테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자신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헌금 좀 두둑하게 준비해 오셨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오늘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은 딴 세계에 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헌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마음이 이런 고백이 없이 드리는 그 감사기도는요. 그 감사헌금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하는 게. 물질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내 경험으로 한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베풀어 주셔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빠지고 물질만 드리면 의미 없어요. 예배 시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거 이룰 수 없는 거죠. 이런 고백.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은 감정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면, 신학적으로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재미있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뭐예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 좀 하고 사세요. 대화 좀 하고 하나님하고.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무시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왔다가 마음소리 안 하고 쑥 가버리면 하나님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 들 수도 있어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이 여러분 할 땐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찬양이 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감사한다는 고백. 우리가 왜 때로 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분 만에 기도하고 눈 뜨고 나가요? 에? 때로는 한 10분, 때로는 한 30분,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하나님과 시간 같이 보내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한번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뭉땅 한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몰랐네. 하나님이 인격체시라고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대할 줄 그림이 잡히잖아요. 감이 잡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살아있는지 있는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무시하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는지요?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감사 표시를 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는 빠지지 말고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감사 표시를 했는가?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18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표준 세번역을 정화하기 때문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예배소서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 중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참 오랫동안 가르치는데요. 제가 그동안 까먹었던 게 있어요.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예배가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구나. 제가 읽어드리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여기 보니까 몸. 유식한 말을 한문으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바칠 헌 몸신이에요. 피지컬 바디,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신 그 모든 행위, 몸을 써서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분이 라이드가 필요해요. 30분 일찍 나와서 좀 돌아가지만 그분을 픽업해서 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지금 한국계 문제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땡, 그걸로 땡이에요. 성정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이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얼마나 이 갭이 줄어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달려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수많은 시간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절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데코레이션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 이게 합당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곱의 감사는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김재희 목사님과 저나 헌금 설교 잘 못하는 목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2절을 보니까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뭘 약속을 해요? 11조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예요? 바치게 되어 있어요.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난 게 복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액션이 따라옵니다. 액션. 제가 뭐 여러분들 바라는 게 아니고요. 김재희 목사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한 사람들은 액션이 따라오더라고요. 액션. 제가 참 여기 지금 10월 달부터 목사님 부탁을 받고 목회를 이렇게 2달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의 표시를 하는지 다 얘기하면 우리 김재 목사님이 시험 들까 봐 얘기 안 하겠어요. 몰래 저한테 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김재 목사님도 원하시면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11조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11조는 제가 뭐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뭐 표시를 안 냅니다. 그러나 감사헌금은 제가 꼭 이렇게 한마디씩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보에 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안전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또 감사한 거. 우리 아이가 고 한 학년 올라갔다고 감사한 거. 직장에 취직됐다고 감사한 거. 주보에 다 실어줬어요. 교인들이 같이 축하하고 좋아하고. 감사헌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거고 11조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11조.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11조는 고리지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정헌금을 하죠.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10불짜리 20불짜리 준비했다가 은혜 받으면 20불짜리 내고 은혜 안 받으면 10불짜리 이게 내는 게 아니고 헌금의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정신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각각 정한 대로. 이게 헌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주정헌금은 그거예요. 하는 데가 올해는 11조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요. 하는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작정해서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헌금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11조는 뭡니까? 내 상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2019년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또 특별
헌금을 준비하신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19년 추수감사절이 이전보다 좀 더 다른 의미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셨지만 좀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나님 저를 좀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2019년 이 가을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내 삶을 잠깐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약속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거부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 좀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시간 좀 썼으면 좋겠다. 내가 나한테 부어진 그 물질 이제 좀 나를 위해서 좀 더 썼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이런 저런 재능 줬지 그 재능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부해 오셨다면 2019년 이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번 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인생이 짧네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짧은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핑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 받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가 필요하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2019년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일,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광이 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다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만 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아니,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 가지,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버지니아 실천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